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한 주간도 살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추수감사절은 추석하고 날짜가 다를까요? 원래 우리가 추석이 추수 때죠. 사실 11월 지금 셋째 주일이면 추수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만을 생각하자면 추석도 있는데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왜 추석하고 좀 비슷하게 뭐 같은 날이 아니더라도 뭐 그 전주든 그 다음 주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11월 셋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또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 말했지 추수감사주일에 일단 추수감사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냥 추수감사만 생각하면 전 세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추석 있고 중국에 중추절이 있고 뭐 베트남에 쫑투가 있고 심지어 러시아도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는 땡스기빙 데이 있고요. 사실 농경 문화를 거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가 여기 뭐 몇 나라만 소개했는데 농경 문화를 거친 곳은 이 추수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일단 추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장, 이 저장을 감사하는 거죠. 단순히 거두는 것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먹고 살 것을 주셔서 이 저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이 수장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수장이 저장, 추수해서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로 지켰던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는 뭐 일반적으로 하면 종교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누구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조상의 은혜. 그래서 사실 차례상을 차리는데 차례상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 원래 의미는 추수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차례상은 그 추수한 음식으로 조상들을, 죽은 조상이죠, 귀신들을 대접하는 상이 차례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차례상의 원래 오리지널 의미로 하면은 이게 제사상입니다. 근데 추수 때 특별히 감사해서 차리는 제사상을 차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굳이 그렇게 뭐 제사 의미가 아니더라도 음식을 나누는 식구들과 이제 식탁 교제가 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이 추수와 저장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 이 배경하에서 추수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종교가 일단은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또 개신교가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한가위 미사라고 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추수감사절이란 그 절기 자체는 없어요. 오히려 11월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천주교는 좀 우리하고 좀 걸어가는 길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한가위 미사라고, 미사가 이제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드려요. 근데 여기서 나왔지만 한가위 미사 했으니까 언제 드릴까요? 카톨릭은 그래서 추석 때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그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추석 이 전후로 드리는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수감사하면은 추석하고 일치를 시키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적 배경 플러스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사건을 가진 나라가 새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이름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집을 못 지갈 때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실제 광야였죠. 그때는 실제 광야에서, 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때는 풍성한 추수와 저장할 것, 광야에서는 저장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장하게 해주실 것이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땡스기빙 데이가,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 혁명 때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영국의 이 청교 또 그 신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플라워의 호에 탔던 사람들 중에 농부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어부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시에서 살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뭐 사냥하고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인디언들 토착민들이죠.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씨를 주고 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해서 1년, 어차피 1년이 지나야지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1621년에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도 감사하지만 추수에 살아남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얻었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 국경일, 공휴일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와 기도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그냥 단순하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날이라, 하나님에게. 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그와 같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자, 한국이 또 특별한 이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여서 또 11월 넷째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물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논란도 있고 딱 이 날짜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어쨌든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 좀 비슷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은 당연히 추수를 감사하고 또 하나 큰 감사가 뭐냐면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국의 그 청교도인들도 그 낯선 땅에서 우리를, 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그 삶에서 우리를 복음을 들은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이 구원 감사에는 아까 그랬죠, 추수감사도 누구에게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에 감사하는 날, 복음을 전해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그렇죠, 풍성하죠. 앞에 봐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감탄을 했어요. 와, 작년보다도 더 풍성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을 때 갑자기 왜 로마서 본문이 추수감사절에 이게 웬 말씀인가. 근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제가 말했던 거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감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든지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믿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은 도대체 이 낯선 땅에 왜 왔을까요? 그 미국인 선교사가 왜 이 나라에 왔을까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믿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제가 한 질문 그대로가 이 로마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전해준 사람들이 이 낯선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그냥 풍족함을 그냥 즐기고 나누는 축제가 될 뿐이죠. 진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추수도 감사하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따가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또 이 찬양을 또 부를 거예요. 이 제목 그대로. 거기도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풍성한 추수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감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풍성한 올 한 해 수확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할까요? 여러 가지로 기쁘고 감사한데, 성찬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바쁜데, 그래도 성찬식을 하는 건 우리의 감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카톨릭의 한가위 미사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진짜 추수감사를 하는 거고, 한가위 미사라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의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